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였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은 7절부터 17절까지로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의 출현을 여러 명의 정치인들과 또 유대의 2명의 제사장들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연결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또 유대 땅에는 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바로 그런 때에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죠.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삐 생활을 할 때에 요한은 세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하나님과 잇대어 있었다. 그러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죠. 그리고 그의 외침은 유다 백성들이 저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 있었을 때 활동했던 제2 이사야가 외쳤던 광야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저 옛날 애굽에서 해방시키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끄집어내실 것을 외친 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방을 맞이하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처럼 이제 요한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하여 준비하라. 그 준비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대림절은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절기인데요, 그 준비란 다름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었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지금까지 자신을 넘어서서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과거의 나와는 단절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회개였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일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삼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날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단강 근처에서 활동하던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으셨겠지만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기에 머리에다가 물을 넣는 것으로 진행하지만은, 그 시절에는 온 몸을 물에다가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침례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도 침례를 행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 온 몸을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나오는 것, 이것은 온 몸을 담글 때에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 새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의 세례였어요. 곧 회개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래 잘했어. 그래 너희들이 축복받을 거야.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아주 독한 심판의 말씀을 외쳤던 것이죠. 그게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하반절부터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이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받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이방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자신들은 거룩한 성민이기에 결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러한 믿음을 송두리째 깨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성민의식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제 너희들이 세례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받고자 한다면은 진정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삶을 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런 얘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구체적인 생활의 열매, 이게 있어야지. 선민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회개를 받는 그런 의식으로 꺾고는 안 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들은 선민이야, 그래서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믿어도 안 그래. 도끼가 나무 뿌리를 내리찍어 불에 던지듯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 얘기예요. 절대로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즉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곧 회개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요한이 이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리들은 정하여진 세금 외에는 더 빼앗지 말라는 얘기예요. 군인들은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속여 착취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라는 것,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회개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니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 혼자 하나님께 입술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한다면 그 돌이킨 마음이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 즉
남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과일나무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무화과나무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무화과나무라고 할 수 없듯이 회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지 않는다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회개한 참된 사람은 삶의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 바로 이 참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어요. 당신 자신만을 위하신다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당신이 편히 쉬게 하여 오신 것도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에요.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히 남을 위한 삶을 사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남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당신의 생명까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요한의 가르침을 이렇게 사신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바꿔야 해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이기주의를 이제는 벗어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죠. 이웃의 삶을 위하여 부정한 것은 거부해야 하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여 흠없는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결한 삶을 보시고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여기에요. 철저하게 남을 위하여 나누고 정의로운 정말로 삶을 살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뒤 사무실 벽에 오른쪽에 윤동주의 서시가 목판에 3개 걸려져 있죠.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윤동주가 서시에나 읊을 수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자신의 순결한 생활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합격점을 받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도 그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부르는 이 땅의 성도들의 찬송은 그런 사람에게는 소음이요 공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요한의 가르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조건이 정말로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슬픈 존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말입니다. 제가 2주 전,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고등학교 때 무서워했던 분 계시죠, 제가. 그 무서운 독일어 선생님. 그 독일어 쪽시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독일어 시험은 기회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이면 끝나요. 독일어 시험은 잘못 봤을 때 틀린 문제만큼 맞으면 돼요. 그렇게 맞는다고 죽지 않아요. 살아있잖아요. 수없이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불합격이면 영원히 죽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흠이 없어야 합격되기에 과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의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야말로 엄청난 것이죠. 그래요. 완전하고 온전하신 의를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삶의 회개를 외친 요한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능력 많으신 분,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요. 두려움에서 평화로운 기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15절에 보니 요한은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혔어요. 이게 16절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시는 분이 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분,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이 이제 내가 과거를 단절하고 새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기 고백적인 의식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는 전혀 달라요. 성령과 불은 항상 함께 언급되는 말씀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성령은 그런데 인간 쪽에서 노력하고 쟁취하여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또한 성령은 불처럼 어떤 물체를 태워버리거나 소멸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또 의지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온전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 그 죄성을,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써 보셨나요? 애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력해 보셨나요?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난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안에 죄가 있어도 온전히 살 수 없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껍데기밖에 아니야.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자격 미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도말하여 버려 의롭게 여겨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요, 사람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합격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은혜로 채워버리시고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허락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내일 모레 성탄절이며, 올해도 우리는 우리들의 심령에 이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시는 것,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뻐해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라고 하는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면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쭉정이와 같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분명 곳간에 드리는 알곡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구원은 우리들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쟁취할 수가 없고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지만은,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은 구원받는 우리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도 기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바로 18절에서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런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기뻐하라고 외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실지라도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긴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쪽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허락받은 가장 소중한 영적 특권이며 은혜요 값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